우리는 대한민국 정말 부강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고 어떠한 매체, 어떤 뉴스를 들어도 셋 중에 한 가지는 꼭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말이죠. 인구 감소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인공지능 문제, 단골 메뉴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문제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지금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보자. 그것이 먼저겠죠.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다르니까 최대한 모아서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방법을 찾는 거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지도자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합의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앞날을 지키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해 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온 국민이 실천하는 것, 이 정도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방법, 문제 심각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도 어느 정도 나왔더라고요. 문제는 국민들의 합의가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그리고 실천하는 속도가 느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한민국을 통치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상대적 주권이 있거든요. 절대적 주권은 우리가 감히 간섭할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상대적 주권 면에서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민 더 해봅시다. 인구 감소, 점점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서 우려하는 대로 20년 후, 40년 후, 100년 후 대한민국이 소멸되어 간다.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소멸되어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말릴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진작 잘해야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인구 감소 문제 앞에 저는 뭘 할까요? 라고 진지하게 각자가 기도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순종. 그 결과는 몰라요. 나라가 사라질지 더 강대한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 진실로 하면, 진지하게 하면, 끝까지 하면, 물고 늘어지게 하면, 심각하게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셔요? 지금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감동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세 가지 답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렴. 인구가 점점 줄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경외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이웃사랑, 성도사랑. 먼저 성도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고 비신자 구원, 믿지 않는 자 구원,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반대. 인구 감소 문제 앞에서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성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고 비신자를 구원하는 것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추구할 세 가지인데, 하나님, 제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자식을 낳을까요 말까요? 한 명을 낳을까요? 두 명을 낳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라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음성 들었고 순종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남는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 인류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그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정말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부강하고 존경받는 나라 만드는 게 또 우리의 꿈이니까, 우리는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내가 할 역할이 분명히 주어지죠. 항상 남의 탓하고, 그리고 원망만 하고 푸념만 하고, 그렇게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아마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인생의 국가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10년 전에 했더라면 그 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단지 사람의 방법,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누구 빽이 없는가, 누가 날 돕지 않을까, 그런 방법만 의지하고 10년 보냈다면 우리 가족들 무슨 믿음이 자랐겠어요? 어떤 꿈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지고 하나님 의지할지 모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까? 이제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꽂힌 게 있습니다. 오 하나님, 처음도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마치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 목회 마지막까지 잘하자, 인생의 마지막을 더 창대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 기도에 제가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솔로몬은요,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21세 때 왕이 됐지요. 3대 왕이 되었습니다.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여 1,000마리 번제물을 드리는 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총명, 지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도자들이요, 엉터리로 판단하고 자기 사사로움으로 하면 누구는 덕보겠지만 누구는 그렇게 피눈물 흘리는 억울함, 분한 마음에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는 한이 많습니다. 한 맺힌 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좀 나아졌는가? 저는 법에 일하는 분들 또는 소송 문제로 몇 년간 고생한 분들 꼭 물어보지요. 택시기사 그분에게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 물어봅니다. 우리 사회, 우리 지도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태의 흐름을 꼭 묻고 싶어서요. 보면은요, 어두운 얘기가 더 많아요. 점점 더 학생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재판은 진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여전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재판을 마음껏 바꿉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터지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덕을 보면 아이고 좋다. 내가 억울하면 이 나쁜 녀석들. 우리가 내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원한 없도록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주셨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고,
너 같은 자는 앞으로도 없을 거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부자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남의 자식 억울하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거짓된 입술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난 이 기도 싫어. 나를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고 세계에 많이 이제 소문이 났고, 남쪽 스바 여왕이 그 지혜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약 4톤 되는 큰 금, 그리고 향료, 보석,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오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이요,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똑소리 나는지 막힘없이 지혜, 하늘의 지혜로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쭉 구경시켜 줍니다. 그 왕궁의 화려함과 식탁에 오른 음식, 맛있고 기름진 음식, 대신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과 수를 따르는 시중 드는 사람들, 그들의 의복,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물들, 그걸 보여주니까 놀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던 스바 여왕도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려가지고 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여기셔서 자기를 위하여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솔로몬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명예, 그 권력, 그 부귀, 그게 진정으로 나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름답게 갔는데 안타깝게도 11장에 들어오면은 말년에 이 솔로몬은 이방 종교 신을 숭배합니다.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즉위 초기부터 21살 왕이 되어 초기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로의 딸과 전략적 결혼을 하고, 그리고 공주를 왕비로, 정실 왕비로 삼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또 이제 부인들을 얻지만 그 이제 급이 다른 거죠. 여기 정실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별궁을 건축하기도 했지요. 그 외에도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은 성적인 강한 욕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성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잠자고 싶어요. 맛있는 거 배고플 때 먹고 싶어요. 성행위 하고 싶어요. 그건 기본적인 욕구이나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에서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여기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여인들을 많이, 거기에는 적대 국가도 있고 우호 국가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특별히 남자들이 얼마나 성적인 욕망에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제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덜커덕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이제 데려왔고, 그러면 그럴수록 통찰력과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똑똑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똑똑하기 원하죠. 천재 되고 싶죠.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똑똑함은 자기께 무너져서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도 버림받아요. 이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 이제 비교적 젊은 왕일 때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될 때는 후궁이 700명
800명, 첩이 300명, 후궁 80명에서 이제는 시간이 오래 후궁이 7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은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21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세울 때 45살입니다. 그런데 45살 왕궁을 건축한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더 막강해진 화려한 자기 인생에 도취되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통치 40년 했는데 중간쯤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60살쯤 돼서 말년에는 극도로 타락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40년 동안 중반까지는 그런 대로 잘 달렸는데 최고의 절정에 도달한 그때부터 그는 정치 외교적 욕망과 육체적 성적 욕망과 부와 권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되면 왕이 되거든 말을 군사력을 많이 키우지 마라.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할까 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방신을 섬길까 봐. 은금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돈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 군사력, 그 다음에 이 경제력,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성의 문제, 이 세 가지 솔로몬은 보란듯이 다 어긴 겁니다.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4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됐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장년과 노년의 구별점이 대부분 60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왕으로서의 통치 말년, 1, 2년, 2, 3년 그 어간에 그동안 잘해놓은 거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시돈 여인을 아내 삼더니 그곳에 그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풍요의 여신, 성의 여신, 다산의 여신을 이제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 출토한 그 출토품을 보면은 아스다롯의 유방과 음북을 두드러지게 만들어낸 소규모 우상들이 많이 출품돼. 그 당시 가정마다 그거를 집에 놓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뭐 불교 믿고 샤머니즘 있을 때 뭘 집안에 많이 섬긴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일본도 가정마다 그 신사를 차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지요. 암몬의 민족신 밀곰을 섬기더니 인신 제사가 횡행하고, 모압의 민족신 수호신, 태양의 신, 전쟁의 신 그모스 신을 이제 그 아내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허락하고, 심지어는 산당도 세우고. 그래서 그모스 경우에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동쪽에 코앞에 그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 코앞에 오른쪽 동산 감람산에 그 그모스 신전 산당을 세워놓고 이제 제사 지내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셨고, 감람산 기슭 한쪽을 뭐라고 부르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최후의 마지막 정말 불붙는 생명 바치는 기도했습니다. 더럽고 범죄의 산 그 타락의 감람산이 예수님으로 성결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잘 살펴보세요. 지금 범죄의 가정은 아닌지,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딸, 아내,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범죄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사사로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가정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물론 훌륭한 왕이지만 허물도 있었어요. 간음죄, 살인, 교사죄, 교만죄. 그래도 우상 숭배죄는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잘못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많은 온 백성이 하도록 그렇게 방치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의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는가? 아니에요. 1년에 3번씩 정말 겉모습은 엄격한 제대로 된 제사를 착착착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마음에 양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정말 드리고 싶고, 많은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잡는 혼합주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거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점치러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공산주의 사상도, 하나님 믿으면서 유교, 불교, 도교, 많은 사상 철학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 눈으로 성경 보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좌지우지, 자기의 어리석은 잣대로 인생의 자기 죽음도 모르는 자기 죗값으로 저주받을 인생의 명색이 사상, 명색이 철학일 뿐 자기 운명도 모른 채 그런 자들의 이야기 그럴듯하게 그 철학에 매도되고 사로잡혀서 성경이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성경 위에 어느덧 올라서 가지고 자기가 마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종교를 다 꿰뚫었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밑에 두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9절 10절에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진노, 이 진노라는 히브리어 아나프,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에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 우리 당산동교회를 보시고 거룩한 분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최고의 축복은 우리 가정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혹 있을까 깨닫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2번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9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솔로몬, 너 하나님 잘 경외해야 돼.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준 땅에서 너 끊어버릴 거다. 내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스스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나가는 자들이 너희를 비웃을 거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구나. 너희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야, 어떻게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게 되지만, 약삭빠른 이 생각에 빠지고 적당히 양다리 걸쳐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죽도 밥도 아닌 인생 삽니다. 이 시대 아까 보셨잖아요.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인공지능, 모두가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준비하면서 나아갈 것은 나아가되, 이 뒤통수, 머리 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라.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터질 듯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걱정하는 수준에 멈추고 세상이 하는 수준, 전문가 수준에 멈춰서 우리도 덩달아 따라간다면 문제는 조금 호전될지 몰라도 마지막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1절 이하에서 이제 이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은 아니고 나라를 분열시키시고 이제 다윗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지키도록은 할 것이다. 나머지 지파가 별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열된 겁니다. 하나님이 고약하셔요? 경고를 그렇게 해도 불순종했던 자업자득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업자득. 자업자득.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누구를 원망하지 맙시다. 자업자득. 나 너무 억울해요. 나처럼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그건 내 눈에 내가 보는 수준에서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감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했는, 이것은 다 쓸모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뭔지는 모를지라도 무릎을 겸손히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지키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둘 곳이라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군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세상, 우리나라 없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신라시대에 살았다고 합시다. 신라시대, 고려시대, 백제시대 없어졌잖아요. 백제시대, 신라도 없어지고, 통일고려 없어졌잖아요. 통일조선 없어졌잖아요. 대한제국 없어졌잖아요. 대한민국 없어질 수도 있죠. 역사를 보면 이건 상식 아닙니까? 중국도 수많은 왕조들이 얼마 많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만하다, 큰일 났다, 그렇게 인생은 수천 년을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단지 내 욕심으로 지키는 건 어리석고, 이미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아니고를 떠나서 한 성도로서 어려움당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받은 이후부터 틈만 나면 국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또 마당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 있잖아요. 국회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국회 위에, 정치인들 위에 말씀의 불을 내리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야 정치인들 자기 겁니까? 지들 멋대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3일 동안 금식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주중에 금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면 감동 주신다니까요. 핑계 대지 마시고, 나 먹고 살기 바빠, 직장생활 바빠. 아니,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면 돼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 각자가, 그래서 중구 신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독도가 대한민국 독도 사랑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제 모교에 있는 동네인데, 그 청년들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신앙으로 시작한 거예요. 나라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크 있잖아요. 그 독도, 그들입니다. 기도한 끝에 우리는 독도 역사에 왜곡하는 일본과 맞서리라. 청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독도의 본적을 초기에 옮겼어요. 아내와 자체는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얘기 안 했다는 사실을. 지금은 한 2만 명 넘거든요. 제가 할 때는 200명 초기였어요. 전화했습니다. 울릉군 군청. 제가 독도로 본적을 옮기면 무슨 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큰 효과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부터 100배나 많이 이제 본적을 옮겼죠. 그때도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독도로 본적을 옮겨라는 감동이 왔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각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그 집사님은, 그 어떤 청년은 우리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오토바이에 태극기를 달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태극기를 달면서 이 배달을 하고 있어요. 각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랑하신다며요. 나는 우리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제가 무엇을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우리 천만의 성도가 이렇게 깨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야!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리라. 어떤 강대국이 어떤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시키시고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희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